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사람 살리는 것에 방향 맞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EBS 기초훈련 메시지를 우리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제목부터 써야 되겠습니다. 사명 감당과 축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명 감당과 그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건, 문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기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 그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고백을 할 때 뭘 고백을 하냐니까 미쁘시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미쁘시다. 이거는 언약을 그대로 이루신다. 믿음직하다. 거짓이 없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미쁘신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미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쁘시다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미쁘사 그러면 뭘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말이거든요. 또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믿음을 뭘로 잡았냐?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미쁘신 줄 알았다. 약속하신 이가 약속하신 이루실 줄을 알아서 아기를 가지게 되죠. 그죠? 그게 이상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 그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미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경제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셨는지를 회복해야 되고요. 만일에 없었다면 그 언약을 붙잡는 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나에게 자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녀 문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어떻습니다. 공부가 어떻습니다.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본은 뭐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도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산에 어떤 그 장로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부산에 일정이 있어서 내려가서 장로님 부부를 만났어요. 지금 방송이 좀 송출되고 있으니까 자세한 얘기를 말 못하겠는데 딸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좀 말하기 좀 여러 곤란할 만큼. 근데 이 딸 문제가 아니죠. 이 딸 문제 때문에 보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굉장히 갈등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다가 제가 그 권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혹시 그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약이.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하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권사님이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편 52편 8절에서 9절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언약이래요. 뭐라고 되어 있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하람이라고 지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름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약속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두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 주세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그 언약을 이루신다니까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쩔 때는 위기로, 어쩔 때는 문제로, 어쩔 때는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신 갈등을 하나님 문제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진짜 기도는 뭐냐? 주신 언약이 뭐냐? 그리고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면 주실 언약이 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죠? 이게 영원한 기업이 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영원한 작품을. 저희 집 밑에 보면 그 아구찜 집이 하나 있어요. 맛있어요. 제가 원래 아구찜, 뭐 해물찜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뭐라고 써놨냐니까 아구찜에 인생을 걸었다라고 써 있어요. 간판에. 우선은 저 그 간판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아구찜에 인생을 걸었다 이러면 진짜 그 말이 맞다면 이 사람은 모든 보는 거, 판단하는 거, 미래 보는 것이 전부 다 아구찜으로 보입니다. 인생을 걸면 그래 돼요. 여러분, 도박에 인생을 걸어버리면 모든 걸 도박으로 봅니다. 그죠? 복음의 인생을 걸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입니다. 영원한 작품을 남긴다는 말은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 이거는 아무 때도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모든 분야에 적용될 때 그게 영원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을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극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보좌의 능력이 지극히 얼마만큼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분야에 복음이 적용될 만큼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영원한 유산으로 남기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집중 그 새벽기도 기간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후대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사실상 복음운동이다, 개혁운동이다, 회개운동이다 다 좋습니다. 한 세대를 넘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언약의 사람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셉, 그 다음에 다윗, 이런 사람들도 사실상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데 실패했습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끊이지 않게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남은 중요한 미션 중에 미션이 뭐냐?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사명 감당과 축복인데 오늘 자 교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죠? 건강, 재산, 직분 전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체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이 갈새, 이거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니까요. 믿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맡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자세거든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자세에서 필요한 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5달란트 맡긴 자가 5달란트 남겼을 때도 뭐라고 이 얘기를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말은 맡긴 분수대로, 그리고 맡긴 분량대로 충성을 다하면 돼요. 그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량대로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한계, 그리고 뭡니까? 체력적인 한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계를 넘어서서 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계를 따라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도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각 사람에게 너희 각 사람에게 명하노니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분량. 또 6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뭐요?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분량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분량이. 그런데 우리가 무한대의 축복이라는 건 뭐냐? 우리 보고 무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량대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한대를 책임지시겠다는 말이지 네가 무한대로 해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에베소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재능, 분수, 분량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분야에 뭐라는 거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죠? 오른팔이 해야 되는 분량과 분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오른팔이 열심히 한다고 발 역할하고 머리 역할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 이상해집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얼굴에, 제 몸에다가 팔, 다리가 전부 다 오른팔이라, 다리까지. 그 괴물이지 그게. 그잖아요. 분량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재능대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을 하신 게 아닙니다. 뭐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세는 뭐죠? 기다림입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재능을 발휘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그 신학생이나 전사님이 모든 중직자보다 재능이 뛰어날 수 있어요. 그죠? 재능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중직자가 이게 안 되고 담임 목사님이 이게 안 되고 막 열심히 해요.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오버하는 겁니다. 진짜 그 뭐죠? 실력 있는 그 뭡니까? 일반적인 회사원도 어떻게 합니까? 실력을 사장보다 앞선다고 막 그걸 내세웁니까? 기다리죠. 그죠? 똑같습니다.
믿음의 자세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것 첫 번째,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성실하고도 같습니다. 재능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 분야에. 기다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교제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은혜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쉼을 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지, 부담감을 주거나 짐을 우리에게 얹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근데 왜 내 멍에를 지르려고 하냐? 사실상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이 그래서 쉼을 얻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에 참여. 자, 오늘 본문에도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죠. 맡기고 난 다음에 충성, 구별된 거, 기다리고 이랬던 종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맞죠? 그 종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일을 해라는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뭐냐? 너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나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오늘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직분을 주셨는데 뭐 써있죠? 안 써도 되겠죠? 어떤 사람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찬양대로, 교사로, 재중부원으로, 사무원으로, 사찰로, 전도자로, 또 복음 전파자 도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 거냐? 직분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직분을 놓치면 이 직분이요 엄청난 걸림돌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회자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서원을 했으니까 우선 제껴놓고요. 제껴놓고 그래 기름 부음 받으니까 우선 놔두고, 일반 성도들 중에 내가 구별되어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죠? 구별된 축복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직분을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로 찾지 못하면 그게 전부 다 뭐가 되냐? 짐이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중요한 일을 딱 맡잖아요. 그러면 그 내부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부 상황에서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알면 더 독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이러면 그 중요한 일을 못 맡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 중직자가 진짜 교회 내부에 깊숙한 것을 알게 되면 교회 내에 연약한 자들, 문제, 갈등, 구석구석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로 찾지 못하면 그게 전부 다 짐이 되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내려놔. 그 내려놓는 자리에 내가 주는 짐을 메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중직자들이 직분자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세상 짐 그대로 짊어지고 직분이라는 짐을 또 짊어져야 돼요. 그러면 불신자들이라는 고민, 불신자들이라는 고통, 갈등, 그 플러스 직분에 대한 짐을 딱 짊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번아웃이 옵니다. 그럼 불신자보다 더 힘들게 돼야 돼요. 그래서 다 그런 게 아닙니다만은 진짜 저는 현장에서 중직자들 봤을 때 불신자보다 더 못한 중직자를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그렇게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분자로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지만 사실상 우리의 힘을 얻기 위함이요. 두 번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죠?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 동기 목사가 늦게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돌잔치를 한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동기 장이었거든요. 그냥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뭐 제가 뭐 담당이니까 당연히 가서 축사를 하래요. 그래서 애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다윗이래요. 그래서 제가 축사를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 이 다윗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형들한테 넌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고 욕먹을 거고 골리앗 앞에 서야 되고 나중에 장인어른한테 쫓겨다닐 거고 아들이 죽이려고 할 거고 제가 이렇게 축사를 했어요. 다 웃대요. 그래서 나중에 끝마치고더니 동기가 그래요. 야, 축사를 하라고 했더니 왜 저주를 하냐요,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농담했냐면 그럼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으면 안 되지.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안 보세요. 하나님 다윗과 같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뭘 보죠? 다윗이 누리고 있었던 참여, 이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뭡니까?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남느니라. 그거 다 무시해놓고 어떻게 생각하죠? 내 자녀가 다윗과 같이 응답받기 원합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틀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셨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그 과정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증거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직분자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것도 선한 청지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자지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직분자들 진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헌신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그죠? 세 번째,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주신 달란트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 갔습니까? 주신 여기 있네. 구별. 요거대로. 그리고 주신 것을 사사로운 뜻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니까 예사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장로 임직 받았다, 집사 임직을 받았다, 교사로 임직 받았다, 이걸 예사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총 4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좀 알게, 바리새인,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네. 근데 유대인 중에서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때 당시 유대인 안에서도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파들입니다. 그리고 젤로파, 젤로 땅이라도 가는데 이 네 가지 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여기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것이냐면 굉장히 그런 뭐랄까요, 의적과 같았어요. 사회주의.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사회 정의 뭐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뭘 얘기냐니까 예수님의 발 위에다가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수를 깨가지고 예수님께 발에 붓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 가룟유다가 벌쩍 뜁니다. 오히려 이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줬더라면 훨씬 더 낫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말이 맞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하고 일을 하는데 한 4, 500 써요. 당장 열매가 드러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돈 그냥 근처에 있는 노숙자들 도와주기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어쩌면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그게 무슨 말이죠? 숨은 동기, 하나님 안 속아요. 그리고 숨은 불신앙입니다. 이 가룟유다가 이 두 가지를 절대 못 넘어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성경 구절이 좀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맡긴 자들에게 뭘 말씀하냐? 자기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지금 당장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 보여요. 누가 봐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지 왜 그거 안 되냐, 왜 이렇게 부족하냐 주장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수하는 날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달란트를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거에 대해서 계수를 하시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분에 대해서 계수하는 그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얘기하셨던 걸 대충 그냥 무마시키고 없었던 걸로 하고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세 번째입니다. 그 사명 뒤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도운동을 쭉 이렇게 했던 것을 듣고 감격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참여해서 증인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참여했던 사람이 있고 구경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운동에서 진짜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꽃이 피는 것을 보는 것처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것을 간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삶 속에서 참여하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맡기신 것을 충성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많은 것을 위탁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요만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 더 큰 걸 맡기십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삶 속에서 완전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뭐요?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 안 했습니까? 예수 믿고 희생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래 보이나요? 하나님께서는 100배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도 때문에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훈련받으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게으르고 내가 부족해서 교회를 잘 돌보지 못하고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고 관심이 없어서 그랬다면 저는 나쁜 목사고 저는 나쁜 가장입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어쩔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랄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교회를 저는 책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가정과 전도자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냥 두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진짜 제 마음속에 언약으로 다가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전에는 뭘 많이 생각했냐니까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한 언약보다 모든 기준이 나한테 있었어요. 좀 부딪혔어요. 그럼 제가 낙심이 됐어요. 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가정 살린다고 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주변에서도 그럽니다. 네가 그렇게 하는데 가정 살릴 수 있겠냐?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면서 좀 눌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 참여한 자로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가정을 그냥 두시지 않고 책임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조금 부족해서 좀 안 되고 이런 것에 눌리지 않았어요. 물론 약간 감정적으로 다운이 될 수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포기가 되고 좌절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뭘 생각했냐? 하나님, 저에게 가정에 대한 언약을 주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여,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언약대로 내가 행하리라. 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두고 나한테 직분을 두고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딱 한 번 임직식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 그 직분자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그 임직식 때 주셨던 말씀을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예, 저 기억합니다. 왜냐니까 첫 번째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뭐였냐? 끝까지 남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가 끝까지 남는 자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죠?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올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정은 이룰 때 만일에 좋아가지고 가정을 이뤘다, 나이 정년기가 돼가지고 가정을 이뤘다, 아니면 어쩌다 보니 밀려서 어쩌다 보니 양가 부모님의 뭐 등살이 이겨서 결혼했다, 문제 생겼다, 문제 때문에 무너질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언약으로 계속 돌아가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없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가정을 향한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옵소서. 맞죠? 그겁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인데요. 자, 지금 요까지 내용은 어쩌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그죠? 2달란트 맡긴 사람은 2달란트를 맡겼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긴 인간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성실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결론인데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이 사람은 근본을 놓쳤어요. 뭘 놓쳤냐? 자, 24절 한번 보십시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챙겨가지고 주인한테 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가지고 주인한테 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고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면서 그대로 딱 줘요. 이 사람은 불성실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된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의 가장 큰 근본은 뭔지 압니까? 뭘 잘한다, 이걸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해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게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그 개업 예배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유초등부 애들 보면은 달란트 잔치 이러니까 뭐 과자 사는데 2달란트, 뭐 3달란트 이래서 바꾸니까 1달란트 우습게 보이죠. 이 1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일반 직장인이 몇 년을 일당을 모아야지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 독한 사람이라, 없는 데서도 무에서 유를 요구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나는 이것을 오히려 잊어버리면 오히려 크게 화를 입을 것 같으니 이걸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드리면 주인의 것을 그대로 드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오해되어 있으면요, 모든 걸 그렇게 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제자도 돼, 구원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그리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다. 그러면 죄를 우습게 볼걸요. 맞죠? 근데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 빼고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야. 용서라는 걸 몰라요. 그런 개념이 없어. 그러면 모든 일에 두려워서 떨걸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이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기분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뭐죠? 자세. 내 주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쌓는 게 기초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명 말하는 실력. 그런데 우리 불신자들은 자꾸 뭘 얘기하냐? 실력을 쌓아라, 실력을 쌓아라. 청년 때는 실력을 쌓아야 된다. 렘넌트들 실력을 쌓아야 된다. 기능을 준비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부자 여러분, 번아웃이 왔어요? 하나님의 사명 속에서 쉼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십시오. 그죠?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참여했지만 무리는 따라다닌 구경꾼이었습니다. 전도 현장에, 성경적 전도 운동에 참여하냐, 아니면 구경꾼이 되냐는 겁니다. 바울 시대 때도 성경적 전도를 구경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여했던 사람은 소수입니다. 근데 그 참여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주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각 직분자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요 쉼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로 만들고 갈등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문제로 삼게 쏟게 만드는 여러 가지 속임수에 갈등하고 넘어진 중직자들, 직분자가 많습니다. 하나님,